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성경 전체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을 이렇게 보면은 약 3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면서 39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구약의 이사야 이 내용을 보면은 약 신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구약을 보면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많은 힘이 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1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배경이 좀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의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이 네 명의 왕을 이사야 선지자는 거칩니다. 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약 이 네 명의 중심을 가지고 약 50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이 내용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르호보암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남유다가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르부갓네살을 통해서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 르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예면치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이제 보냈는데 그 1차에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런 그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이 요엘이나 요나나 아모스나 호세아라 미가라 이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읽어보면은 얼마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많이 사람을 갖다가 삶아서 먹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맞벌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 본문의 배경이 이제 그런 메시지 중에 선포가 되어지고 또 2차에 바벨론 약 135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135년이 있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당시에 나오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스바냐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또 메시지를 합니다. 돌아와라.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또 왕은 벳사살 왕후를 통해서 얼마든지 경고하고 결국은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버리죠. 이런 와중에 70년이 있다가 이제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선지자는 누구냐? 포로로 돌아오는 그 선지자 중에 말라기 선지자들과 선지자와 학계 그냐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 시대에 메시지를 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그 배경 속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한 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형제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라는 것은 본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라반 삼촌 집에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형이 정말 야곱의 목숨을 이제 찾고자 벼르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잖아요.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20년이 넘게 라반 삼촌 집에서 살았지만 한때 두때 세때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바로 야곱을 갖다가 형제인데 에서가 목숨을 노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네 이름대로 네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세상에 선택도 보내시는 것도. 그리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선택받은 하나님과 소통된다라는 이 비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참 놀랍지요? 이 놀라운 비밀. 모태 중에 짓기 전에 너희를 내가 선별하였다. 이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놀랍지요? 이런 비밀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이 볼 때에 참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말씀에 의거해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자긍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통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냐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정말 이 말씀은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창세전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건 다 인간이 만든 헛소리죠. 창세전에 거기에다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영세전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그 모습이 저 에베소서 1장 4절에 모든 인생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메시지 속에 구원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일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것은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었다라는 거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대로 이 놀라운 축복, 이 비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15절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러분은 이쪽은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쪽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멀리 보지 마세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내 어머니 태중에 나를 뭐라고요? 택정하셨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몰랐는데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 태중에 나를 택정하셨다고. 감사할 일이죠.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도 있고 그래도 창세전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이 제레미지로 오실 여기에 주님이 오시고 함께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의 메시지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헬라의 첫 글자가 알파 그리고 끝자가 오메가. 그래서 시작과 끝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런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마다 한순간에 몇 초 안에 모든 것이 다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면 이 일대지의 제목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누구냐라는 그 메시지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서론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냐? 그냥 뜬구름처럼 나타나서 뜬구름처럼 가는 분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신 주님, 창조주가 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스스로 계시는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제목만 봐도 놀라울 일입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밀접하게 긴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머니 모태에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은원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 모태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려고 개입하였다는 간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요. 부모님이. 그분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피 흘려야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계획하심과 창세전의 계획하심과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오신 목적의 비밀 속에 키 속에 뭐냐면 지상 최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믿을 때에 절대로 사단은 언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십자가의 사건.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 700년을 잡고 있어요. BC. 근데 700년 전에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임마누엘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원하신 게 이거예요. 창세전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주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 마음, 모든 내 인생에 고백하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보겠도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이 저자는 구약의 피제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가는 것은 짐승의 피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이 창세기 3장 21절의 예표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 되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없느니라. 이게 인생에게 주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죠. 너무너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알 때에 바로 이게 이 내용이 진리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따를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의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죄에 억압되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며 우리의 참된 평안이고 평강이고 자유함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부 다 예수 얘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이 아니죠. 먼저 영혼이 잘 되라.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오직 그 길의 방향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역력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 죽으심이 보통 일입니까? 이 죽으심이 아니고는 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국이 열렸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인 생명의 성령이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있잖아요. 사망의 법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나라로 옮겨버렸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주인공 되신 그분이 이미 갑자기 가복가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겁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었는데 햇빛 쬐면 말라버리잖아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 옷을 입힌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표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계속. 그래서 구약을 짜면 피가 나와요. 그 본체가, 아멘, 감사합니다. 그 본체 대신 주님이, 예언하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홍수 사건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노아의 식구만 산 거예요. 너는 곧베르람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칠하라. 그렇게 했죠.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이 너는 그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옛날에는 피제사라고 했는데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참 성경 번역이 저렇게 됐는지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430년에 어떻게 종살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의 무기가 군인의 힘으로 권력으로 해방시켰습니까?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넘어가리라. 6월절.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분명한 복음이 선명합니까? 얼마나. 그것도 700년 전에. 근데 그분이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방금 이사야 53장 5절과 9절을 이 말씀의 성취를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어야만 돼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죽어야만 돼요. 그게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겁니다. 구원주의 자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참, 이 땅에 주님은 얼마나 창조주인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딱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상치라.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가상칠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참 놀라운 일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능력이 없겠습니까? 권세가 없겠습니까? 주님의 모진 수모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조롱당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손발을 묶이고 옆구리에 창을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 옷을 벗겨서 서로 나누는 이 모습, 그게 죄에 대한 주님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켰느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보여져야 돼요. 66권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어졌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들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1%를 너희에게 남겨놓고 너희가 해결하라 아니라 다 이루었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보일 때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사단을 짓밟아 버려요. 사단의 권세를 멸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구인 것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이 길을 따라가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만방의 만인 앞에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내 손을 봐라, 내 발자국을 봐라.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지 않느냐.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주님 앞에 주실 때 먹지 않습니까? 잡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500명 문도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천국에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주님은 가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다 끝냈는데 우리가 지상에서 끝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부활했고 너희와 함께 내가 거처로 예비하러 간다. 그러나 내 그 빈 공간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알아야지요. 깨달아야지요. 믿어야지요. 이것을 누려야죠. 이것을 누리고 삶이 인생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승천하셨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승천하신 본 그대로 다시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받는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인생이 모두가 됩시다. 구원을 우리가 이루었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공백을 성령으로 보혜사로 메꾸시고 주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월을 아껴서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만지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지상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세상의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보려고 하지 말고 만지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삶의 결단 방향이 턴이 됐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찬양할 내용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애로운 것 같습니까? 힘든 것 같습니까? 고통에 있는 것 같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죠. 힘이 버거울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죽을 때, 그리스도 함께 죽을 때
오는 응답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삶의 육신을 영원히 육신의 집을 짓고 사는 동안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뜻.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그 비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신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 이요가 아니라 드리어 복수로 말했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악 가운데 로마 3장 23절이죠. 불러내어 십자가로 불렀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천명, 소명, 사명이 저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한 저와 여러분의 섭리입니까? 택함부터 하나님이 저 비밀이 사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 아름다운 복음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리라. 이 증인되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또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